오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을 읽으면 우선 우리의 눈과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 여러 번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면 이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오늘 그런 면에서 본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카고 근교에 가면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목회를 탁월하게 잘하셨는데, 이분의 목회를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죠, 많이 벤치마킹해서 한국교회도 많이 소개도 했습니다. 근데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잘하게 된 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이 목회에 큰 도움이 됐다고, 그 서밋 컨퍼런스, 그 목사들이 모이는 그 컨퍼런스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분홍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트랙터를 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아이가 트랙터를 밖에서 볼 때 하고 자기가 올라타서 이거를 운전해 볼 때 하고는 너무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트랙터를 운전하는데 그 좁은 농사길을 가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금방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그때 배운 교훈은, 처음 할 때는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두 번째 타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처음에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두려움이 있겠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번만 더 하면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영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용기를 가르쳐 왔다. 그래서 목회할 때 늘 자기가 그 마음에 두고 목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다른 똑같은 목사하고 달리 그는 전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위대한 목사가 된 것입니다. 다 목사님들이 훌륭하신데 그 한 끗 차이가 이렇게 지도자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느냐, 이제 이끌지 못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용기라는 든든한 덕목을 자기는 목회하면서도 끝까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렇게 수레했습니다. 용기라 그러면 영국에 나온 유명한 조상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얘기했죠. 용기야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최고의 미덕이다, 그런 용기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왜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것일까? 우리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게 바로 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지금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헌신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저 그만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살이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려움을 넘어다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101가지 이야기로 유명한 잭 캠벌드는 자신이 쓴 과감하게 승리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고 궁지로 몰아넣는다. 그러니까 실체도 없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꾸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위축시키고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 증거의 머리글자다.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 단어를 갖고 이렇게 어휘로 갖고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그 fear가 두려움이잖아요. 그 두려움이라는 말이 한번 자막 좀 틀어주시죠. fear, 두려움이라는 말이 F가 false, E가 evidence에서 거짓된 증거, 그 다음에 A는 fearing, R이 real. 그래서 진짜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가 이게 두려움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두려움을 갖는 그 근거는 잘못된 증거, 실제로 나타나지만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두려워한 나머지 일이 안 되는 경우가 그래서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무너진 것이 무엇이 됐든, 가정이든 그게 사업이든 교회든 신앙생활이든,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게 뭐냐?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걸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없으면 평생 그냥 그러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주는 가장 큰 피해는 자꾸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뭔가를 추진하지 못하고 뭐 할 때마다 이거 잘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액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논의해봐야 그 결과가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 있죠. 저 사람이 해서 안 된 게 내가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됐지만 내가 하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면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니까 일을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그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 산발랏, 도비앗 같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성을 쌓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적이 쳐들어온다는 거짓 소문을 내고, 그래서 사람을 자꾸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출중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위협적인 일에 그는 아주 적절하게 잘 대처해 나가서 그 어려움을 넘어 다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기를 불러내서 살해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어요.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꿰뚫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통찰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 번 그들이 자꾸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편지를 써서 자꾸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만났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통찰력이 없으면 그때는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어야 중심을 잡고 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 이게 이제 헤매게 되고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속아주는 것은 몰라도 속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속아주고 손해보고 그렇게 하지만 멍청하게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꿰뚫어서 알고 사태를 바로 파악하고 그리고 똘똘하게 살아가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속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우리는 더러는 필요할 때는 속아줄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아는데도 속아주곤 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어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5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당신이 왕이 될 속셈으로
예루살렘 성을 고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잘 이걸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왕이 될 속셈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바벨론에 대한 심각한 반란 행위가 된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와서 함께 대화하자. 지금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지만 내용은 굉장히 겁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 이게 선교철만 되면 뭐 굉장하잖아요, 그죠? 뭐 없는 얘기가 난무하고. 근데 이게 정치판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노예 가보니까 노예도 그러더라고요. 노예도 이게 진짜 참 이상해요, 진짜. 예. 근데 여러분 다 사실이 아닌데. 근데 이게 만약에 내용 자체가 얼마나 겁납니까? 이게 만약에 바벨론에게 왕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왕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온다.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는데 심부름하는 사람들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냈다. 뭐라고 보냈느냐? 느헤미야 6장 8절을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여러분. 예, 다 이게 사실이 가지 않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목회할 때도 힘든 게 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일의 핵심을 파악하는 말로 느헤미야 6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계속해서 두렵게 해서 성 짓는 거 못 짓게 하고, 예? 공동체 하나로 되게 하는 걸 못 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더 발전하면 나라도 팔아먹는 것입니다. 예? 나라를 위한다 그러면서 자기 가문, 자기 일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해서 우리 손이 피곤해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르죠. 거기 하나님이여는 없지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나이다.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방해꾼들이 지도자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마침내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이를 꾸미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자체가 예루살렘의 이제 종교적인 일이니까 누구까지 매수하느냐? 거짓 선지자들까지 매수했습니다. 매수당한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밤에 당신에게 와서 당신을 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성전에 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 빛이 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이 흉계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뇌물을 받은 거짓 선지자가 내게 거짓을 말하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일을 못하고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흔들리면 백성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방해꾼들의 속셈은 어떻게든지 지도자를 두렵게 해서 온 백성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금 또 읽고 있잖아요. 아무리 동그라미를 쳐보면서 읽어봐도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단 하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14절을 보죠. 1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 나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끊임없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행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사용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일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느헤미야 리더십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성경은 그가 현실의 문제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했고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매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뿜어내는 그 리더십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랄 때 어머님이 70이 되셨을 때, 아들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어머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늘도 또 뻥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한다. 됐다 아들아, 충분하다, 그만 자라. 내일 시험인데 자기는 어딜 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나보고 자라 그럽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어머님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인생이 깊어지고 그리고 목회를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내 머리로는, 내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수시킬까? 이거는 해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느헤미야 리더십의 핵심에는 그는 현실의 문제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대답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매장마다 느헤미야가 뿜어내는 그 놀라운 리더십을 하나씩 지금 공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6장의 앞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단연코 두려움을 넘어서는 위대한 용기가 이 느헤미야 6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이런 용기가 있어야 반드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출처를 알면 그 두려움을 대응할 때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는 것은 자기 능력이 작을 때 두렵게 느껴지는 것, 그건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큰 두려움에 대한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사랑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본토를 친 딱 유일한 민족이 알카이다 애들이었습니다. 미국 본토가 침공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맨하탄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두 쌍둥이 건물이 박살이 났습니다. 미국의 심장이라고는 펜타곤이 얘네들에 의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들은 자기 신상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기로 마음 먹으면 폭파하고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뭐 살아서 돌아 나올 생각을 아예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일이 쉽게 성공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살아나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작전의 70%는 일을 끝내고 돌아 나오는데 신경 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자기가 죽을 생각을 하니까 일이 100% 이루어지고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엄청난 상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에서 비롯되지만 지금 말하려고 하는 초점은 어쨌든 자기 생각을 덜하면 덜할수록 일이 그만큼 쉬워지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저 자기 어떻게 될까? 미국 대통령으로 지낸 시오도르 루즈벨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름이 두 명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고 시오도르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우스 다코타 지역에 가면은 그 러시모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잖아요. 그 마운트 러시모어 가면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을 이렇게 파놓은 그 상이 있잖아요. 맨 앞에 있는 게 누구죠? 조지 워싱턴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고 그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시오도스 루스벨트입니다. 그 왜 저 사람들 해놨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이 정신이 다 다를 거다 생각하는데 이 시오도스 루스벨트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담부상함을 이상으로 삼고 위험이란 단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단순히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위험에 언제라도 이용될 수 있는 희생물로 볼 때 자기의 역할을 명예롭고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의 큰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언제나 나를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명예롭고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고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일이 성공하려면 자기를 덜 생각해야 되고 덜 사랑해야 됩니다. 자꾸 일할 때마다 자기를 생각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이등병이 때때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초조해하는 것은 용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쫄병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전투에 임해야 할 지휘관이 임무 수행 시 자신의 안전에만 신경 쓰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큰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무너진 것은 다시 어떻게 세워지느냐? 자기를 자꾸 사랑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다니는 리더십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느헤미야서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까?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일도 안 되게끔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큰 일을 할 때 자기를 너무 생각하고 사랑하면 그 일은 이뤄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넘어다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절대로 이 일을 이룰 수 없다. 이걸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52일 만에 큰 일을 다 마쳤습니다. 15절, 16절이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끄는 백성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느헤미야를 그렇게 두렵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계획했던 이런 반대자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고 낙담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고 무게 있는 기도를 하시면 그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채워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두렵게 하는 상황에 통찰력을 갖고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해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안 두려워했겠어요? 다윗이라고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사람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남들이 갖지 못하는 통찰력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분도 내가 굴복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굴복시켜주느냐?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울부짖고 토로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 이 문제 뭐 좀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여러 찾아봤더니 이 말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나가 보았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두려움이 문을 두드려서 믿음이 나가 보았더니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the best solution, 딱 한 가지 모든 일에 딱 한 가지 해결점으로 주시는 answer가 뭡니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넘나드는 용기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한치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는데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 한번 쓰겠습니다. 다 뻥인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액션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자기를 덜 생각하고 두려움을 넘어 다닐 수 있다면 그러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좀 더 많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기를 덜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넘나 다닐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계획한 일들 다 잘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비즈니스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두려움을 넘어다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일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두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가를 살피게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내가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위대한 일이 반드시 나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